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못다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예. 우리가 그 교조주의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딱 맞았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이웃의 아픔 외면하고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 예수가 정면으로 뒤통수를 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랬을까 몰라요. 뭐가요? 아니, 이게? 지독하게 건물 안에서 예. 이 행위를 신앙생활로 알아서 또 하나님 하는 거. 따른다면서 사람 죽이고. 예, 예,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예요? 도대체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 기독교는 모르겠고 하여튼 한국 사회는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한국 사회요? 왜냐면 김구 선생이 네. 그 파출소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네. 교회가 나름 그 어려운 시절에도 뭐 사회 선한 영향력을 눈에 띄게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천막교회를 했느니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언젠가부터 이렇게 막대먹은 종교가 되는지, 오히려 신학은 발전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일반 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성경 지식이나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은 오히려 더 그 성경에 대해서 더 몰랐을 때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국은 언제부터예요, 이게? 잘 모르겠고요. 예. 제 생각에는 저는 그 313년에 예. 그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핍박당한 사람들이었는데 예.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이름으로 황제가 이제 아예 그냥 다 국교가 기독교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예. 그 기독교 타락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회 보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것도 정치적 목적이지, 뭐 기독교의 교리가 그러냐. 이렇게 그 국가에 아니면 국가 이념을 성취해 나가는데, 아니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뭐 이런 이유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더러운 이유로 시작을 한 거지 사실은. 예, 그냥 그 결합을 한 건데. 예. 그러니까 한국도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핍박 당할 때는 뭐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 게 이제 기득권이 되고. 뭐 유명한 교회들 많잖아요, 강남에. 그런데 뭐 이전에 캐톨릭 시작했을 때 말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카톨릭 시작 전에요? 옛날에 뭐 200년 전에 뭐 순교자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때 말고 야소교니 무슨 뭐 아무튼 경교도 있었고 이랬을 시절에는 그랬지만, 이후에 뭐 근대 현대 들어오면서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는요? 무슨 박해? 그러니까 요즘에 싫다 이런 거, 뭐 제사 안 드린다고 뻗대는 바람에 뭐 싫다 이런 정도였지, 박해 이런 거 요즘 없었잖아요. 나오는 그 개도 그거는 이제 들을 욕 듣는 거고요. 이전에도 별로 박해 이런 거 없었는데. 없죠.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승만 정권부터 이제 거의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의 뭐 콘스탄티노플 뭐 그 사건처럼, 콘스탄틴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득권이 되면 이게 사람들이 그 십자가 더 이상 잡겠습니까? 딴 거 잡지. 그렇게 되니까 물론 겉으로는 뭐 콘스탄틴처럼 뭐 방패에다가는 예수 모양을 새기긴 하는데, 결국 그게 다른 나라 때려잡고, 그 나라 이제 뭐 로마 제대로 이제 굴리기 위한 그 뭐 수단으로서밖에 역할을 안 하는 거 있거든요. 아프리카 투투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왔었을 때 그들에서는 성경이 있었고 우리들에겐 땅이 있었다. 그죠. 지금은 우리 손에 성경이 있고 그들 손에 땅이 있다.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났더니 다 뺏긴 거지. 기도하자고 해서 눈을 감고 떴더니 밖에 있어. 그렇죠. 아니, 이게 몰랐던 얘기인데 누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 그거를. 저기 원주민, 저는 원주민 얘기로 알고 있는데. 투투주교라고 썼어요, 거기에서는. 보니까. 그래요? 뭐 제대로 된 현실의 인식입니다. 지금은 그 한국 기독교회가 땅도 가지고 있고 성경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요. 우리 또 땅도 엄청 가지고 있죠? 그럼 그 땅 키우고 원래 그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할까?
아니 성전 일단.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목사 특집에 한번 했었지만 예. 신학생이 하나 사회로 배출되면 예. 이제 큰 교회 한번 해보자. 예, 큰 비전을 한번 주시옵소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돼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혹은 요즘에 보니까 그 한국 교회 일단 교회부터 짓고 시작하는 한국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예, 일단 뭐 무리해서라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교회가 이제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부흥회 몇 번 하고 11조하고 해가지고 이제 으쌰으쌰해서 일어나서 이제 좋은 대목 길목에다가 이제 교회가 자리 잡혀 쓰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양관으로 가잖아요. 수양관 짓고 주차장 넓히고 예, 뭐 그렇게 이제 힘을 과시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교회들이 사실은 변질이 돼가는 거죠. 전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둬야 뭐 폭력적 선교나 전도나 하는 거고 그 어떤 우월감에 사로잡혀 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다 지옥불에 빠질 거니까라는 그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또 돌아와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성교 보고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 것처럼 득이양양 뭐 개선 장군처럼 승리를 거머쥐고 온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 교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김없이 이 얘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예수 당시에도 예수가 왜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우 몰려다녔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아 삼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 순간에 메시아를 삼으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가 빠져나오잖아요. 오히려 멀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한테 이제 욕을 하고 돌아서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누구나 다 겪는 예수 시대에도 있었고 옛날에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일어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예수나 뭐 교회나 신앙이나 뭐든 이용하면 다 같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사건도 한 가지 짚읍시다. 그 누가 관상 기도에 대해서 물어와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해서 광송글이 했었죠. 예, 그거를 하나 제가 녹음을 해서 내보냈는데 제가 뭐 관상 기도를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인터넷에 글도 보고 뭐 동영상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한 그걸 주장하시는 그 분께서 그 마태복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 선포를 하면 이와 같이 명령을 하면 선포기도하고 명령기도 한꺼번에 했죠. 그게 아마 선포기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선포를 하면 선포기도가 명령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5,000명의 그때 뭐 성인 남자가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 그분 잘못하신 거죠. 5,000명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고 아시지만 뒤에 조금만 더 가서 읽어보시면 성경을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들이 배불러서 낮춰졌지 또 먹여달라고 이렇게 비판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성경을 나름 안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먹고 사는 거 뭐 우리 뭐 만나 먹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서 따지고 들었단 말이죠. 너희들이 만나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었을 때에 그 뜻을 모르는구나. 섭리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너희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거지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그 둘의 무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길게 쓰여져 있는데 싹 그 무시를 하고 먹여줬더니 뭐 하면서 5,000명 뭐 대변화 사건이 일어났고 뭐 선포했더니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잘못 아신 거예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시네. 네, 잘못 아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그분이 좀 아셔야 되고.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막 섬긴다고 찾아와도 또 재산 못 버리면 나 오지 말라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쫓아도 내시는데. 네,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간원 얘기도 있잖아요. 뭐 자기 재산 팔아서 불의토끼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데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 재산 다 팔아서 부르짖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니까.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산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고 와서 그거 서로 나누지 않으면 사실은 하늘의 복은 다 날아가는 거죠. 없죠, 자기한테. 예. 근데 있다고 믿고 그걸 또 확신하고 살죠. 무슨 이게 사람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내가 이제 정부장 라인에 서야 되는지 김부장 라인에 서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연예계도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한테 줄을 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한창 예수가 잘 나가고 사람들 고치고 병 고치고 그다음에 먹이고 그러니까 뭐 있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줄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왼쪽이네, 네가 오른쪽이네 막 이런 얘기다 막 자기들끼리도 막 알력 다툼을 좀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줄을 대고자 했던 것은 그와 같이 자신의 육신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게 육신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도구마가 지금까지 그죠. 2000년 전 예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 부적같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참담한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 혼자 지금 이렇게 그냥 목청 높여서 말을 하고 있지만 가끔 어떨 때는 이게 너무 되돌아오는 소리 없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왜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 피곤할 때 물론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타주에서 우리 방송 열렬 청취자분께서 방문까지 해주셨어요. 달라스까지요? 그래서 스테이크도 맛있게 먹었는데 운전하고 오실 때 꽤 많이 운전하셨을 거예요. 여기는 그 정도 거리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서울 부산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 그럼요. 스테이크 맛있게 나눠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또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은 힘이 나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동지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저 사람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되게 드문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 말이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검증된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방송 또 들으실 거예요. 여러 애청자시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까? 근데 오히려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또 이렇게 깨기 힘드니까? 꼴통 되면 깨지질 않아요. 정말 안 깨져요. 우리 옛날에 운동할 때 폼 처음에 잘못 배우면 끝까지 고생한다고. 골프가 그렇다며요. 골프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 다 그렇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 생활 오래 해서 특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좀 오래돼서 꼴통이 되잖아요. 꼴통이 되면 도무지 안 바뀌어요. 뭐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꼰대. 소위 말하는 꼰대. 성경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지. 뭐라고 말해도 안 돼.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돗개 전도법을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땐 발을 툭툭 털어버리는 스타일이죠. 끝까지 물고 안 늘어지죠.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제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순간 그 복이 내게로 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발의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는 편이죠.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천국이 침노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다면서요. 그게 마태복음의 11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침노자. 아주 그냥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자기의 도구마를 이제 아주 그냥 선포하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한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침노하는 자를 NIV 번역을 보면 forceful man이라고 돼 있어요. force는 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 있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빼앗는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hold of i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쟁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저 사람은 나한테 줄 생각이 없는데 예. 내가 아예 빼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뺏는 게. 근데 아무튼 이 센텐스 자체는 과격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거는 분명해요.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침노라는 말을 뜻 끄집어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하고 예. 또 말씀드려야지. 절에 가서 아, 불 달라주세요.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당군산 목 자르고. 당군산 목 자르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이와 같이 과격하게 써주셨는가, 폭력적인 뉘앙스를 담아 놓으셨는가, 폭력적이시지 않으신 분이 평화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써놓으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속마음을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흔히 그 앞뒤 잘라먹고 네가 그렇게 말했지, that's what you said 뭐 이러면서 막 책임 물어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꼭 그와 같이 어린애 태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 맞지, 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와 같이 깡패같이 할 거야. 그게 선교 역사고 전도 역사고 그런 거잖아요. 그 십자군에 뭐 비교되면 맞겠네요. 예, 그렇죠. 그것도 물론 자신의 더러운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몇 번 일어났어요? 11번, 12번이에요. 아무튼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와 같이 성경 들고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막 전쟁 벌이고 대량 학살 저지르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그나마 이기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맞아요. 예, 진 적이 더 많고. 예, 지금 뭐 절에 가서 말뚝하나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긴 건가요? 막 쫓겨나고 경찰에 잡히고 그러지. 나중에 와가지고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 그때 봉은사 사건 때도. 그 사과했어요? 그때 그 학교. 예. 산양 신학교인가? 그 학교 세우신 분이 네. 저희 학교 선배인데, 그 같이 가가지고서는 저희 제자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네요. 직접 가가지고 사과했어요. 근데 본인들도 같이 끌고 가서. 본인들도 제자들이 잘 됐네, 그럼. 스승이 제자들을 끌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망신 당할 걸 왜 했냐 이거죠. 근데 그때 그 사과하는 장면 보고 왜 그 인터컵 최바울 씨는 왜 사과하냐? 떠들한데 니들이.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죠. 그래서 달라스에서 그분의 그 영적 도회가 얼마나 말이 안 되며 그 사람의 양태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물 수증기 얼음으로 비유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그거 도대체 일체를 설명 못 하는 건데.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비판을 재첨했죠, 여기서. 네. 예. 그래서 막 그때 최바울 씨가 여기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인터컵이 여기서 좀 와해가 되고, 또 인터컵이 슬슬 와해가 되니까 그거 살짝 또 싹 쓸어 담으신 야가 빠진 또 목사님이 또 계셨어요. 쓸어 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인터컵 그 사람들은 순수성은 말도 못해요. 목숨 바쳐 선교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수성은 말도 못하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바른 도구마인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로다가 그냥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바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천리금도 한 걸음부터 그랬는데 내가 평양 가려고 하는데 부산으로 향하면 말짱 꽝인 것처럼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 갈 데가 없고 교회에서 사실은 홀대 당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내쫓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갈 데가 없으니까 싹 쓸어 담은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습니까? 예, 살짝 문 열어놓고 다 담고 아이약 가는 사람들 기도의 집,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하고 또 인터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쓸어 담았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교조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런 사람들 물론 이제 있는데. 교조주의를 또 너무 가지고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너무 없는 걸 또 지향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도그마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실체가 없는 겁니까? 예, 아니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기독교 아니 도그마라는 것이 교의 혹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교리예요. 이게 도그마예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조직화하고 원리화한 것이 도그마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도그마인데 이 도그마에 대한 오해 혹은 오용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다수의 교인들이 도그마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즉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없어서 그 거짓 도그마들 아니면 도그마를 오용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냥 확 매몰되져 버려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현대 한국 기독교는. 네네네. 예.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예.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무슨 책을 하나 봤는데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아마존인가 어느 나라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이웃 이런 것 얘기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도 않고 사랑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다 봤는데 그러고 살아요, 진짜로. 예수가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예수를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 도둑질 안 하고 그다음에 싸우지 않고 나누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부끄러워요, 자기가. 여기다 대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 던지고 거기서 같이 살아요. 하나님 나라 전하러 왔더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네. 하고 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양심, 교리보다는 소위 말하는 그 양심이나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것이 옳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이미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구현되어 있다고 보니까 예수 없이도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예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가 이제 바뀌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없이 이미 그렇게 사회가 실현되고 원주민들이니까 별말 없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다큐멘터리 보니까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나누고 살고 예, 그런데 서로 다툼이 좀 있어도 금방 풀고 삐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단순해요. 가가지고 옆구리 이렇게 간지러가지고 웃게 만들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현대인들이 교의나 교리로 무장한 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부끄럽다. 아주 일순간에 무장해제 당하는 느낌이 든다 할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자기 선교사 본분을 놨어요. 이제 교리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니까. 자, 이런 경우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특별한 경우라 보편화시키지 못할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기독교의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 신학자라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고 최근에 그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한번 벌어진 것 같아요. 논쟁이라기보다 각각의 의견들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어떤 그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 그러니까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제 신학을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와 같은 케이스, 조금 전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구원이 임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근데 각각 답을 다르게 내놨다는 거죠. 저도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반반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밖에 모르지만 나중에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전 예수를 전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분처럼 제가 아마존의 눈물 그걸 봤거든요. 아마존의 눈물을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물론 그것이 연출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존의 그 눈물에 등장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 옷 입고 산 사람들이라면서요. 그거는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인가? 네, 아마존의 눈물은 진짜 진짜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근데 그렇지. 그래야만 되겠죠. 그냥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가 둘이에요. 부인이. 셋이기도 해요. 그런데 남자가 사냥을 해서 먹고 살거든요.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냥을 하는 사람은 부인이 하나.
근데 뺀질뺀질 놀고 먹으면서 그 치장만 하는 남자가 있는데 부인이 셋이 제이비 같아. 그러면은 그 부인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셋 다 자원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아니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가 가능하고 일처 다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A라는 남자의 부인이기도 하면서 B라는 남자의 부인이기도 해요. 아, 섞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애를 낳는데 애가 한 애는 이 남자의 애고 한 애는 저 남자의 애인데 평화가 유지가 돼요. 근데 솔직히 뭐 누구 애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거. 아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얘는 뭐 같이 사는 경우는 모르는데 낳았을 때 네. 이 사람하고 어떤 경우는 아는 거죠. 이 사람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 남자하고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남자애고 두 번째는 이 남자애고 뭐 이런데. 아, 그러니까 두 명이랑 동시에 성관계는 안 하고.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성관계 얘기는 거기 안 나와가지고 모르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뺀질뺀질 노는 친구가 있는데 사냥한 친구가 잡아갖고 온 걸 욕심을 안 내고 그 친구하고 나눠요. 먹고 살기 나눠준다는 거죠. 그죠. 저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가? 사유재산이 없는 거네.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 나눠주려 그래서 사람들이 예. 막 세금이라는 이유로 법을 만들어서 예. 예, 안 내면 뺏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필요 없네요. 왜?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정말 쇠가 빠지게 노동을 해서 얻어진 그 소득물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살자고. 예,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이들하고 또 제 아내랑 보면서 저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네. 예수가 만약에 그 다큐멘터리를 오셨을 때 예, 왔으면 걔네들 보고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물론 인간은 설명을 한 거 보면 고가한데도 욕심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를 뭔가가 예. 있겠죠. 근데 걔네들 사는 것 같지 몰라 그 화면이 전부라면 예. 욕심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질투도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예. 근데 뭐 10계명 질투 없죠. 10계명 같은 경우에 보면 예. 예.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오히려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자체로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그러게 말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신기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불가사의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수가 굳이 이 계명이 크다라고 얘기 안 하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저들의 삶은 혹시 그 모세 이전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본성 갖고 살았던 삶인가? 그 가운데서도 욕심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사망이 왕노를 할 거라고 또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그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아벨이 있었고요. 가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세계가 아닌가 그냥 짐작만 해보는 거죠. 어쨌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기독교 교리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생겨진 거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율법이라고는 딸랑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 말이 법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가 만든 법이 뭐냐면 나눔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 나눔. 그러니까 그 사냥을 해오잖아. 짐승이라든가 이거를 지도자가 나눠요. 잘라서. 그러니까 그것만 법이에요. 다른 거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나누기 싫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가둬요? 그런 장면은 안 나왔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추장 같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그 절대적인 그 존경이 있어요. 공경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 그 공경심을 보내고 그 사람은 똑같이 나눠요. 이 사람이 사냥을 해갖고 왔지만 똑같이 나눠요. 네, 그러니까 그 족장의 법은 뭐냐면 나눔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네. 문제가 안 발생돼요. 그것도 족장을 섬겨가지고 족장도 주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그런 걸 다 막기 위해서 예. 우리 10계명도 있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그렇죠.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도둑질이란 개념도 없고 거기에 가인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족장이
힘을 가진 족장이 나눈다는 얘기죠. 그 족장 가인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도. 아, 그거 나름대로. 예, 고사에도 나름대로 가인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건. 근데 그 아무 별탈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별탈 없어. 따로 뭐 복지 문제가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청년 실업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복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복지가 나눔이 복지죠, 뭐 딴 게 복지예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복지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게 물론 천국의 모습이긴 하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와서 나누는 거거든요. 네 거 내 거 없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다. 그 보편적 복지를 그 아마존에 그 족속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깨요? 브라질 정부. 아. 그 사람들의 거주지를 막 빼앗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구에 허파라고 하고 있는 그 밀림. 그렇죠. 그걸 다 깎아내고 속 키우겠다. 그래서 그들이 점차 사냥물들이 줄어들고 뭐 거주지가 아직 피해를 입지는 않는데 뭐 자꾸 불태우고 그러는 바람에 사냥감이 점차 사라지고 뭐 강도 재 같은 것이 막 생기면서 뭐 예를 들어서 불태웠을 때 강의 온도가 높아서 물고기들이 막 다 떼죽음 당하고 하면서 뭐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근데 그 듣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의외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예. 옛날에 그 저랑 한참 저기 논쟁을 할 때도 예.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퍼주는 사람들하고 할 때도 예. 그냥 그 자체가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주제로 계속 저랑 이제 이렇게 그래요. 제 지금도 생각이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도 없어요. 그 보편화시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어떤 특정 경우고 그와 같은 경우는 문명이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 지역은. 그게 좀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예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예수는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반반입니다라고 하니까 한 발짝 조금 몰라서 물러가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계속 변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전히 저는 계속 고민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또 바뀌어져야 될 생각이 있으면 바뀌어져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극히 일부 지역만 빼고 뭐 이제 뭐 다 사람이 그 성경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없고 또 문명화를 사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뭐 사자가 아무데나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저도 아프리카 사진 같은 거 보면 뭐 똑같아요. 서울하고 도시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은 물론 거기에서 시골에 그 아프리카도 독재 국가들이니까 거의 다가 그 독재자들이 모든 권력을 다 사유하고 있고 부를 독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다수의 인민들이 그 형편없이 그 어떤 사지로 내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서 뭐 우물 파주고 식량 나눠주고 하는 거 가하지만 그것만 하고 오는 건 불교도나 무신론자가 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 저는 그 생각은 아직도 같아요. 그래서 이왕 간 김에 그것만 하고 오지 마라. 근데 그것만 하고 와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제에 대해서 신앙인의 의무를 정해주세요. 그때도 동일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왕 갈 것 같으면 한 가지 더 하고 오자. 그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마침. 예. 여기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누고 잘 살아요. 예. 예수 어떻게 전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월남에서 초코파이 갖고 가지만 초코파이만 나눠주고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코파이는 얘네들이 이제 초코파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지만. 아니요, 제가 싸들고 가요, 애들. 정말 거기도 그 호치민 같이 위대한 영웅이 정말 정신 문화를 그대로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후에 그 독재자들이 정권을 가지면서 사실은 호치민의 정신이 많이 반감됐고 경제 그 모델을 한국 박정희 시대로 잡으면서 무조건 개발 일본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자들이 자꾸 내몰려요. 사지로 내몰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접근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주는 것,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진 않죠. 최종적인 목적. 그러니까 그 수단하고 목적의 그 차이는 알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공동체에 갈 때는 네. 이 공동체에는 뭔가가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다. 예.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호감을 살기 위해서 뭐 영화 미션을 보면 그 사람은 뭐 피리를 불고 가고, 네. 뭐 누구는 뭐 초코파이를 들고 가고, 그렇죠. 누구는 뭐 음악을 가지고 가고 뭐 그런 차이지. 근데 이제 목사님이 뭘 들고 가든 간에 이 공동체를 만나서 어차피 초코파이는 한 번 쓰면 떨어지게 돼 있고, 이 공동체에 계속 이제 남으셔서 이제 이 공동체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그 선교사와 같이 이게 선국이 여기 있는데 보험이다 뭐냐라고 그 내팽개치는 선교사 같이 그런 발걸음을 걸으시겠느냐, 아니면 남아서 여러분들 그래도 죄인입니다라고 어떤 이 사람들한테 그 목사님 나름대로의 교리를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시겠느냐, 아니, 이 그러니까 얘기죠. 제가 방문한 지역은 아마존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마존에 갔으면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아마존이라면 제가 말할 자격도 없을 것 같고. 근데 되게 신기해요, 지금.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야, 너희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알지만, 왜 하나님 모르냐. 아니, 예수라는 분이 실제하시고라고 나눌 수는 있지만, 제가 다른 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는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서로 죽고 죽이고 할 때 예수의 얘기를 하면서, 야, 예수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희생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공동체에서는 뭐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가면,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진짜로 살고 있네? 잘 얘기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치만 예수님은 믿어.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삶이 사실은 본질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 너희들 심장에, 너희들 가슴속에 있었던 그건 제일 처음에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신 것이고, 그 신의 존재가 실제하며 그는 우리들로 하여금 경배받기 원하시는 분이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겠죠. 그러니까 뭐 윤리적인 면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없죠.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훨씬 100배나 더러울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참 신기합니다. 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았다고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양으로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생각이 이 사람들 나중에 뭐 교회 뭐 레위인들 그냥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지나간 이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뭐 예수님처럼.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성전도 모르고 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나누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서로 아프면 도와주고, 나중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염소고 이 사람들이 양이다, 이렇게 딱 목사님이 그게 딱 구분이 가나요? 안 가죠.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기준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 그래도 내가 예수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것도 도구만가? 예, 내가 예수라면이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해요. 그런데 그건 순전히 도덕적인 문제에서죠. 도덕적인 문제에서 어떤 윤리관을 형성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가 죽었으면 나도 죽어야지. 이 상황이 닥쳤는데 도망가지 말아야지. 굶었으면 나도 굶지. 욕을 먹으면 나도 욕을 먹지 하는 윤리적인 측면이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내가 가졌다. 그래서 그와 같이 행동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은 면에서 그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예수는 그런데 그걸 분명히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극명히 대치시켜서,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나를 그냥 지나갔으니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 아파도 그냥 지나가고, 그렇지 않고 생전 처음 보는 저 아마존 이 미개한 족속들이 자기들끼리는 잘 살고 있고, 자, 그러면 너희들이 봤을 때 뭐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같으냐라고 예수님이 딱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월남으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은 이미 더럽다라는 거죠. 이미 월남까지도 이미 더러워요. 거기는 정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얘네들은 태어난 지 한 2살, 3살 지나면 벌써 죄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1-2살짜리가 어떻게 지내요? 죄 져요. 2-3살짜리가 쌈박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초코파 하나 있으면 더 먹고 싶은 그 탐심이 용소som 치듯이 일어나고. 하긴 뭐 그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어른들처럼 이제 서로 돈 갖고 싸우는 거기도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먹을 것 갖고 싸워본 적은 없어요. 제가 식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누가 많이 먹겠다고 하면 저는 그냥 먹다 말면 그만인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큰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죠. 너 재산 반 갈라서 주라고 했는데 그걸 못 했는데 아마존 저 사람들은 재산도 없잖아요. 예, 내 와이프가 네 와이프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 재산이 있는데 있긴 있어요?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나눈다니까요.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말면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그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장면을 기록한 역사책이잖아요. 근데 2장에서 초반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교회 모습을 말해 놓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내 건 있고 없는 거죠. 그냥 가지면 아마존 사람들처럼 그냥 나누는 거예요. 굳이 그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미씨들 발생한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보겠다. 예. 필리핀에 어디에 뭐 예수촌이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산대요. 뭐 그런 비슷한 공동체가 한국에도 시범적으로 좀 있죠. 여기서 잡혀갔던 사람들, 웨코에서 막 그랬던 사람들이나 또 올해 뉴스에 나타난 폴리가미들, 이 다 아미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정법에 어긋나게 하는 행동들이 이제 학교 안 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리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다가 죄인이 교주가 된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웨코 사건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다 뭐 죽이고 죽고 뭐 예. 이런 일이 발생했죠. 걔는 좀 심하더라고요. 예, 뭐 이게 잘못된 어떤 폴리가미들, 아미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아마존 같은 모습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에 지금 우리 기독교라는 거가 이제 십계명만 봐도요. 뭐 안식일 개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간음 개념 나오고, 그다음에 도둑질 개념 나오고, 그다음에 거짓성사 뭐 이런 개념이 쭉 나오는데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마존에 가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도적질은 없다고 치는데 일단 간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치관이 다른데 걸리잖아요, 문화적으로. 너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행복해 지금,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간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윤리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요. 사람이 깨진 품성으로 만든 게 윤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일부 다처가 혹은 일처 다부가 적극 지지해야 되는 성경적 컨셉이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뭔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라는 잣대를 벗어난 그들의 공동체 삶이며 조금 더 그냥 오해일지 모르지만 사랑이 아닐까.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냥 내가 얘를 사랑하는데 어떤 윤리가 감이 안 가라막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잔데 내가 얘 애도 놔주고 제 애도 놔주고 그러니까, 이게 간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막 80년대 이때를 거치면서 뭐 굉장히 서구의 윤리들이 무비판적으로 막 수용되어지고 할 때에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말한 게 그거잖아요. 이전에만 해도 한국 드라마에선 예를 들어서 남편 있는 부인이 있는 남편하고 뭐 어떤 어페어리 있으면, 그러죠? 무슨 something이 있으면 그거 다 나쁘게 생각했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80년대 지나면서부터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뭐냐면 막 이제 그 중에 그 삼각관계 한 명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 대사들이 등장하냐면 저 여자는 사랑이고 나는 왜 아니냐. 그렇죠? 이런 대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 외에 다른 관계도 인정이 되는 거, 존재한다는 걸 이제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만든 도덕에서는 일부 일처니까, 그렇죠? 일부 일처니까 결혼한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 이게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목사가 하면 좀 그랬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발생하는 게 저 사람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죄송하지만. 그건 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드라마만 봐도 예.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 뭐 나중에 뭐 잃어버린 첫사랑 찾는 큰일 났다 오늘. 오해사야. 막장 방송 되겠다. 아마존 얘기하다가. 예,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마존에서 실천되고 있는 그 예를 들어 일부 달처, 일처 다부의 모습이 그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윤리의 잣대로 볼 성질의 것은 아닌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보이더라. 비록 성경의 잣대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가늠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성경이라는 잣대를 일단 목사님은 항상 텍스트를 컨텍스트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근데 그 텍스트가 그 브라질 아마존에 들어가면 힘을 잃네요. 그게 가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게 가늠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는 이제 가늠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한 사람이 한 남자를 예. 만나서 예. 예, 또 다른 여자를 보고 속이 음란하면 보도 가늠이다. 예. 예수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아예 대놓고 그래 네 애도 낳아줄게. 뭐 예. 이런 건데.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 정말로 극단적으로 가서 스와핑이라는 문화가 발전하면은요. 예, 그게 정확하게는 우리 잘못 쓰는 영어예요. 스윙이에요. 네, 원래는. 오케이. 수압이 이렇게 물건 바꾸는 걸 수압이라고 해서 와이프 바꾸고 남편 바꾸게 하는 걸 수압이라는데 스윙잉이 원래 맞는 단어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스위밍이라고 합시다. 예, 스윙 하는데 무슨 그네 타는 것 같네. 스윙 예, 하니까. 그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여기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 이 성경을 들고 가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한테 죄 짓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화가 그러면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유, 안 되죠. 그 왜 아마존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냥 저도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하는데 여기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꺼번에 모여서 그 짓 하는 거는 네. 육신적인 아주 더러운 짓이고 그 마음으로 하는 거 단순히 그냥 육신 탐욕이고 거기서 보니까 뻘거벗고 살아요. 뻘거벗고 벗은 몸 보고 뭐 이상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지들끼리 살더라니까요. 그러고 살아서 전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문화라고 하면 문화. 그것들하고는 아마존에서 일처다부 일부 다처가 다르다. 좀 다르다. 예, 아예 그냥 예외로 두시네요, 지금? 아니 뭐 나눔이 뭐 유일한 법이라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예. 그 사람이 남의 아내를 이게 연모해가지고 네. 끌어들여가지고 임신까지 하게 만들고 그거 이제 사그라들게 하려고 그 일부러 전쟁에 나가가지고 걔만 놔두고 빠지게 해서 또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결혼이란 제도가 없고 뭐 그런 제도가 없고 브라질 공동체 같으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죠? 야, 이번엔 얘가 그런 거 가정하실 필요가 없어. 아니, 왜냐면 상상이 되니까. 아니니까요. 상상이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예. 평소에는 이거는 지켜야 돼라고 성서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온고한 그런 게 있으셨거든요. 완고한. 예. 그 스터번한 게 있으셨는데. 예. 지금 이상하게 브라질 공동체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거는. 면죄부를 주고 계세요. 이상하네. 아본 같은 모습을 봐서 그래요. 그래서 아브람 같은 경우도 그 하갈이 있었지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그 아내가 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를 묻지 않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아내를 둘 이상 가져라라고 권장하는 기사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뭔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알아야 하는데 별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하나님도 어떤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 기록들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아마존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봐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린 지금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변태들은 또 그러니까 변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변태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구만. 사상의 변태. 그리고 뭐 저기 제주도도 왜 그 변태 판사 한 분 또 계시더만요. 예? 예. 그분. 뭐 로션? 예. 로션 검사? 로션입니까 또 별명이? 로션인지 베이비 오일인지를 이상한 데 썼다고. 참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분이 근데 그분은 여기서 그러짓을 하면은 이제 변태가 되고
아마존에 가면 또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아니죠. 그 사람이 아마존에 가서 그 짓 하면 그 사람은 잘못이죠. 그 사람은? 예,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잘못되고 잘 된 거고 뭐 어떻게 된 걸 다 아는 사람이고 아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임시로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글의 법칙에서 그게 진실된 고백인지 모르지만 여자 탤런트가 제일 처음에 갔었을 때 벗고 있는 걸 봤을 때 아무리 연출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막 벗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봤을 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같이 간 남자 동료들하고 뭔가 뭐 그렇더라. 뭐 그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더라. 그리고 자기들이 떠날 때에 자기들을 환송해주고 눈물을 다 빨가벗고 합해서 자기들이 뭔가 환송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전체 벗은 모습을 보고 전혀 벗었다라는 개념, 그 생각 자체를 들지 않았다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사람이 그와 같이 낙원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좀 성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교조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이제 1편에서는 우리가 비판을 했다면 2편에서는 교제주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를 제가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도그마 그렇게 뭐 없어도 돼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미 그러고 살면 라고 제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어쩌면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상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상태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으로 이제 이런 거였겠구나라는 게 원형은 대충 보이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그 사람들도 이제 현실로 따지고 보면 우리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엄연히 말하면. 그렇죠. 죄성이 있는 것과 죄가 있는 것은 다르다. 그럼 아예 그냥 무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져요. 누구나 다. 근데 살다가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러니까 everybody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태어나자마자는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었으면 얘는 지옥 형벌을 미리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을 갖고 태어났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죄를 가지고 아담죄를 유전받아서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다. 원죄가 아담죄잖아요. 아담죄를 유전받아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연좌제 같은 그런 거 말고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예수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또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죄가 되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마존 가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그게 뜨거운 감자라니까요. 근데 사도행전에 약간 뉘앙스를 이렇게 좀 그 문을 약간 열어놓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음이 사도행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고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그렇게 신학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신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뭐 확정된 하늘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굳이 예수의 말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교조주의에 빠진 그 제사장, 레위인, 일반 불특정 유대인들, 유대교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등한히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거기에서 그와 같은 교리를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 비유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자장고가 없는 친구에게 그냥
자전거를 사준 케이스도 있고 거기 월남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가난하면 자전거 타거든요. 그냥 뭐 자전거를 사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오토바이도 사준 경우가 있어요. 뭐 제일 싸구려 600불짜리 제일 싸구려를 사주긴 했었지만 새 거로 다 사주고 온 적도 있고 그것도 뭐 제가 뭐 IMB에서 파송 나간 것도 아니고 전 자비로 갔단 말이에요. 자비로 그냥 사주고 오고 그건 그냥 불쌍해서 사준 거예요. 뭐 더 만날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때 어떨 때 복음 전할 찬스가 안 주어지면 그냥 불쌍해서 측은지심이 드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가치가 있다. 그 다큐멘터리를 목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감명 깊게 보신 것 같아요.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네, 신앙인이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옛날에 동성애 때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이제 우리가 붙었던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동성애자들은 목사님한테 그 아마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목사님은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이게 그 교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하실 줄 알았어요. 동성애자들은 아마존 사람들이 아니에요. TV 보고 책 보고 알아서 그 짓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다 교육을 받아요. 봤죠? 어떤 교육이든지 TV를 통해서 받든지 다 어디에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어떤 기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을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들이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유입이 되기 전에 이미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이성애자로 99를 받고 그런 교육이 있다고 그래도 동성애자라는 영향 1%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이게 동성애 2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뭐 그런 거로 설명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냥 성경에서는 뭐 펄세네이지로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아마존 사람들은 인간이면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또 아니에요. 또 이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드려요.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니까. 나한테는 어메이징이에요. 놀랄만한 사건이지. 이거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게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케이스는 성경을 통해서 봤었을 때. 그럼 목욕탕 가도 그래요. 그거하고 달라요. 아니 근데 지금 그게 벗었으니 부끄럽지 않다는 거는 일상에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리에 그 당시에 그 순수함, 그 원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예수가 온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그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이후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아담이나 하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축출된 이후의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라도 그러면은 이제 예수 사건 이후에 라도 이제 그 원형의 삶을 계속 보존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것은 예수 사건과는 관련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요. 모른다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놀라운 걸 봤다라는 거죠. 놀라운 걸 봤는데 그들의 삶이 성경에 나온 대로의 삶이더라. 야, 저게 나고나나에서의 사람의 삶이 아니었나. 아담은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라는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원 속에서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가서 교의적으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성경의 삶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성경의 교리를 더 많이 알고 있는 내가 그 같은 삶을 실천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신기한 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생각하시는 게 제 생각이랑 거의 같아요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내가 할 얘기인데 저거. 항상 영우 씨랑 차이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미 세속화된 이 땅에서 세속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아바존 사람으로 등치시키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니 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마존이라는 게 우리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카메라가 따라 들고 가봤더니 있는 공동체라서 저런 게 실제한다면 야 선교사가 오히려 성경책 들고 갔다 성경책 내려놓고 같이 섞일 수 있는 물이라면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쉽게 말해서 네. 유토피아가 없는 세상이란 말이잖아요. 유토피아가 없는 세상. 예, 이상적인 세상. 네.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필요 없는 세상. 아니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실제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나름 유토피아가 우리 인간들이 꿈꿀 수 있는 좋은 어떤 그것들을 좋은 제도들을 갖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법이나 제도의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법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요. 인간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아마존의 법은 심장으로 만드는 법 같아요. 그냥 나눠.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사랑해 이건 거예요. 나누고 사랑은 잘하는데, 예. 제가 왜 목사님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지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 모르잖아요. 왜 자기들이 사는지, 왜 우리처럼 자기들이 모를지 모르는 거지. 지음을 받았는지. 아니 우리처럼 모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도 어차피 버벌라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언어화하는 게 뭐 학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버벌라이징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물에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놨다고 했으니까. 저는 또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딴지거리를 시킬지 모르겠어요. 만인 구원소를 주장한다고 말하는 저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소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성경에 제시된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버벌라이징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영역에 나보다 형편없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들이 한 가지 어쩌면 진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만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하고 있거나 또 그분의 능력을 감지하고 있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차단해 놓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마존의 눈물을 보면서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예수가 없는데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편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근데 기존 교회 목사들은 이것도 교주주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거든요. 예. 절에도 예수. 쟤는 저러니까 더 예수.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픈되어 있는 건 윤리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거지 교리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저도 오직 예수를 정말 어느 목사보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근데 오직 예수 그런데 그 모습에 관해서 기존의 그 많은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도구마로 인한 실체적인 적용, 이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문을 좀 열어놓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사실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해서 이해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제가 예를 이렇게 들게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님도 지금 현직 목회를 하고 계시고,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사건을 사회에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리고 이런 걸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아마존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마존 얘기 같은 경우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렇게 나누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수를 전하는 거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누가 와서 여러분 우리처럼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냐? 동일한 거냐?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냐? 라고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성경에도 저울로 무게를 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무게를 만약에 재본다면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속적인 세상에 와서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자기 왕국을 건설한 각각의 자기 우주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뭉쳐져서 다수가 모여서 사회라는 공동체를 건설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왕국에 와서 우리처럼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방법적으로는
방법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그 성경의 복음의 그 본질을 핵심을 언어로 전달하지 않으면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듯이 아마존 사람들 아마존의 눈물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아직 원시적인 삶을 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라고 말하면서도 여기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내 문명과 문화를 건설해가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벌거벗고 살아도 물고기 잡아서 반씩 나눠 먹어도 그게 진짜 삶이지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방법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교조주의 얘기하면서 이제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요 얘기가 나와서 이제 교조주의적인 요소가 이제 거의 없는 요런 가상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아예 교의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사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린 대본 없이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더 재밌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재밌을까? 근데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더 헷갈리는 전 이런 댓글 예상합니다, 지금. 왜냐면, 목사님, 제 옆에는요, 교회는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정말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남한테 퍼주고요. 맨날 남 보증이나 서주고요. 맨날 이렇게 나눈다고 하다가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마존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 없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막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죠. 근데 그 사람이 빚보증을 잘 서고한다고 해서 아마존 사람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벗은 부끄러워요. 더러운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옷에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옷이 집착이 아니에요. 그게 상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벗은 다음에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성욕 같은 것들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미 문명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이제 특별히 떨어져서 이제 격리되지 않고서는 남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렇다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교조주의가 이제 너무 심한 거랑 하나도 없는 거랑 이 얘기를 왔다 갔다 하려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의가 없는 사람들, 도그마가 없는 사람들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그마에 대해서 악용하고 오용하고 또 이해를 못해서 그 맘대로 적용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일이 현대 한국 기독교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다 싶어요. 그것을 값싼 은혜, 값싼 기독교라는 말도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방송에서 말을 했지만 그 히틀러를 교황청이 지지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기총 같은 독일 밀러 목사가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때도 기독교 교회에서 캐톨릭은 빼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지금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또 일부 그야말로 1%도 안 되는 0.1%를 위한 정책들이 고안되고 또 입안이 되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외면한 채로 그저 그냥 어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교리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것이며 또 이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죠? 전혀 모르는 거야,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봉호 교수가 한국 기독교 망해먹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이 없다. 교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성경에 대해서.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절대적으로 이 도그마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후배들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아니면 컨셉 아니면 스토리에 대해서 네 언어로 한번 그걸 이해하고 말해봐라. 그 연습을 계속해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의 말을 들은 걸 계속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명교회 목사라고 하더라도 오정현도 지 얘기가 없잖아요. 전부 남의 신약자 얘기나 이런 거 아니면 성공 스토리 가져와서 계속 그것만 앵무새처럼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묵상한 게 없단 말이에요. 조용기 씨는 있나요? 어디서 나샤렛 예수 이름으로 그저 거머쥐는 어떤 것들을 미국의 캐트린 쿨만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 누구죠? 한 100여 년 전쯤에 아무튼, 자기 개발서로 아무튼 그 사람 철학자. 그런 사람을 한국에 제일 처음에 퍼뜨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용기 씨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남의 것을 그저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남의 것 갖다 외워서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국 기독교계에 필요하다. 그래서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같이 그렇게 맨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그다음에 교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삶이 없으니까 결국 신학이 부재하다는 얘기가 듣는군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이제 요 교리는 들은 거예요. 근데 요 교리가 구체적인 내 삶에서 어떤 의미냐. 그렇죠? 그럼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은 자기가 한 번도 고민해 보거나 그걸 살아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자기 삶을 통해서는 증거된 적이 없는 거예요. 증거된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 그래서 맨날 절벽 2개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가운데 절벽을 연결해주는 십자가 갖다 그려놓고 예수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흡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을 간다는 것이 물리적인 장소 A라는 장소에서 B 장소로 옮겨지는 것 같은 이것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무슨 천국 갔다고 하는 간증들이 죄다 그따위 삼류 저질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도그마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오용하고 더 나아가서 악용하고 또 이해를 하지 못해서 덜 떨어지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저 그냥 아멘 할렐루야 주어서 오시옵소서 따위의 말을 하고 심지어 세월호 사건 벌어졌을 때 제가 아주 두들겨 패는군요, 이 양반을. 이찬수 씨처럼 존경받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어서 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골방에 들어가라. 이따위 말을 하는 것에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사악한 일이고 전혀 기독교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조주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자, 이게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있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랑 똑같은, 현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 정말로 알미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욕을 듣고, 그다음에 또 알미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 우리가 많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시간 약간 놀랐습니다, 목사님. 왜요? 아마존 사건을 자꾸 들어가지고. 솔직히 옛날에 한미 FTA 왜 하세요? 이것도 그렇지 뭐. 아니, 근데 그거는 어차피 목사님이 그것까지도 예수랑 연결을 시키셨는데, 예. 아마존은 그닥 예수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내가 좀 놀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또? 예, 오늘 이제 한 칸 남아서 위태위태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우리 또 궁금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좀 다른 의견도 괜찮아요. 예, 우리 얼마든지 댓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목사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